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이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같이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씨 뿌린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일단 마음에다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그것을 심어야 되지 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을 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마음 깊이 그 씨를 이렇게 숨기고 덮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뭘 해야 되는가? 경작을 해야 되죠. 경작하지 않냐고서는 실제로 거기에 씨가 싹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경작을 자꾸 해야 되죠. 가꾸고 경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으려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갈아엎는 그런 삶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딱딱한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런 그것을 갈아엎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갈아엎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이제 누구가 그것을 경쟁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는다는 말씀 바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정말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만 가버리게 되면 다 잊어버리죠. 묵상해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걸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달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내가 잘못할 때에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빨리 내가 자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자복하지 못해요. 그냥 흘러버리죠. 그러면 자꾸만 쌓이고 하다 보게 되면은 나는 점점 어떻습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씨 뿌린 비유하게 되면은 벌써 뭐 들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혹시나 차를 타고 하더라도 그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서 오늘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이 무엇이고 수요일날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의식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었으면은 그것을 경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내게 준 말씀으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밭에는 잡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농사 지어보면 알지만은요, 잡초가 나게 되면요, 내가 심었던 그것 자체가 사실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열매를 맺어도 한두 개, 사실상 소출이 없어요, 전혀. 때로는 그냥 잡초에 완전히 그냥 덮여서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하자.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지만 제가 청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거의 다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잘 때 한 번 더 그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제가 묵상한 것이 지금도 기억나고 있고 거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 나이가 든 사람 더욱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이 들수록 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밭을 경작한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경작하지 아니하면은 잡초가 우거지게 된다는 거죠. 우거지게 되면은 알곡은 사실상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거 같아요. 옛사람, 새사람. 그것을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에 준비됐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쪽으로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의 마음을 아까도 했지만은 경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토양이 아주 박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영양분이 다 잡초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잡초가 도대체 그 무엇이겠는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잡초는 뭔가 하면은 세상 것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서 정말 아주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이 얻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엉겅퀴 같은 거, 토양이 나쁜 이런 것들을 잡초를 제거하게 되면은 바로 그 밭은 영양분이 있는 대로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씨를 심기 전에 또 아니면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밑에다가 풍성한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또 이렇게 병충해서 나오고 무슨 벌레가 생겨가는 것을 그걸 또 약간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닐로 딱 덮어버립니다. 잡초가 나도 꼼짝 못합니다. 또 나와봤자 힘이 없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꽤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뽑아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주위에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데 있어도 내가 꼭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을 빼앗기려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때 꼭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놨다면은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운전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경태가 이번에 시험 잘 쳤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경태를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만은 내가 공부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시험 점수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이건 네 할 일 네가 하고 내 할 일 네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예? 오늘도 예배하러 와야 되는 거 예배하러 왔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이걸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허공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슨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우상에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정말 데려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면서 예배하자, 의식하면서 기도하자,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듣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잡초들은 힘을 잃고 맙니다. 억눌려서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강박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 경계를 해야 되고 경고를 줄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아마 경고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은 뭐냐?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모든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안 되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그런 말씀하셨을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듣질 않는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마음의 길을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캠프 교사들에게 만나면은 길을 열어 들어라. 하나님이 뭐를 시키는지, 하나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적용시켜서 들어야 된다. 마음의 길을 열어라. 이랬더만은 그래도 그 마음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내가 만나면 그 소리 합니다. 아직까지도 결단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마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듣고 와서는 결국 와서는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의 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주님을 의식하고 들으면은 이 말씀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가끔가다 들었고 난 뒤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거 요약한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했을 때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듣는 길을 종시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 우리가 공감복음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두 씨 뿌리는 비유를 끝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귀를 기울이라. 정말하면 듣는데 힘쓰라 이거예요. 듣기를 힘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에 좋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듣는 겁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후원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죄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은 더 많은 걸 받는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잡초 그 씨앗 심으게 되면 죄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뭐를 듣느냐, 무엇을 더 듣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럼 우리가 어디다 심어야 돼? 마음에 심는 것은 뭘로 합니까? 바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에 마음에 무엇이 심기게 되는데 말씀을 심었으니까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때로는 어떤 오락에 대한 것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의 가운데서 때로는 대화가 어떤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또 어떤 음악을 많이 즐겨 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 들을 때에 정말 내가 꼭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어디서 주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다른 걸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치우고 다른 것을 듣는 그런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그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떻게 듣든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미 앞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요. 자, 듣는 법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이제 나와서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또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나온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들이 이거 들을 때에 바로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객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임에서 우리가 갈 때도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구령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구령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냥 즐기고 그냥 함께 놀고만 있으면 그거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내 자신을 마음을 보이고 나는 이렇게 주님 당신께 이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교회로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하면서 들어야 되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서로가 다투려고 하는 그런 그 교리적으로 뭐 다투며 왔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거기에 다투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다투지는 말아야 된다. 서로 시비하고 뭐 이렇게 네가 좋니 내가 좋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교리가 좋고 내 교리가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의 교리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어떻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들의 무리가 훨씬 많으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 많고 뭐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진리로 본다면 그것도 아니더라 이게요.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저기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곳에는요, 아주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꼭 소수만 모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다니는 자들은 자기 교회의 목회자라든지 자기의 지도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성경을 공부를 한다든지 강의 설교를 한다든지 그냥 무슨 다른 제목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때로는 재미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오랫동안 계속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맨날 듣는 거지 듣는 것 같이 또 그거는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길을 기울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데 가서 한번 내가 들어볼까? 이래 되어버립니다.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걸 듣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훌륭한 경청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를 어려우니라. 듣는 귀가 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둔해졌을까?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가 둔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했습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바로 이 듣는 것을 나중에 귀찮게 생각하고
이거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 듣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우습게 그냥 넘기고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사람이 어디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묻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저절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선악이라는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영적 청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청각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새롭고 놀라운 메시지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경건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하여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리 말씀에서는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들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위 말하면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들에 많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TV에서도, 그리고 또 컴퓨터에서도 뭐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쫓아서 하는 걸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잘하고 듣기가 쉽게 하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진리를 벗어나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듣기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멀게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청각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영적 청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거절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7장에 여러분 그 스데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럴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소리를 하니까 자기에게 딱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길을 막았다. 듣기 싫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게 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어쩌다 지나간 이야기로 그렇게 하지.
아주 강력하게 이겨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청각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들을 것을 들어야 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럼 그렇게 했냐?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삼장 10절 우리는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듣나이다. 말씀하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이 증거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말씀 앞에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정말은 순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도 거기 같이 소위 말하면 성전에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같이. 근데 사무엘한테 그게 듣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과선 그 뜻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묻지 않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른 걸 이제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압니다. 가서 네 자리가 다시 누워 자고 있어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응답을 하는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씨 뿌린 것이 잘 성장하고 싹을 내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하니까 꼭 영혼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대해서도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지어보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에 힘쓰라. 힘쓰라. 왜 힘써야 되느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뭐 이 뚜리뚜리 살피고 이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귀에 들어올 수 있나요? 뭐 듣긴 들었는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지. 그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사탄이 다 가지고 와버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에, 누구가 또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을 때에 깊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걸 개발해야 돼요. 옆에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내용을 우리가 삼가야 조심해야 된다. 그 내용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걸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듣긴다고 다 전부 다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그게 안 되죠. 요즘요 듣긴다고 다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제 인사한다고 하는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개최했을 때에, 처음 개최할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요즘 뭐 하면은 우리 신앙에서 벗어난 그 자매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를 전전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야.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요즘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교회는 안 가고 어쩌다 한번 나가고 자기 집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또 누가 또 사모님이 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영적 청각을 개발하는 듣는 방법을 유의해야 됩니다. 듣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지금 어떤가? 그리고 마음밭은 내가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런 것을 살펴야 된다. 나의 생활에서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안 맺혀지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자. 말씀에 열심히 심고 분별과 지혜의 말씀을 이용하는가 안 하는가? 나는 또 다른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우리가 4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분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마라. 마음에 강팍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팍하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